제가 중국에 한 11박 12일 갔다 왔고요. 태풍 때문에 한 3박 4일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거의 2주 정도간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제 죄를 돌아보게 되는 한 주가 되었고, 2주 정도가 되었고, 또 한 주는 다시 회복해서 무언가를 다시 되찾는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언가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자아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영롱한 기운을 받아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내 본질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되찾아주신 뜻깊은 한 주인 것 같아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할 때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항상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아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어떻게 보면 제 자아 안에서는 항상 옆에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떻게 보면 세상 누구도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자아 안에서 어떻게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다는 걸 그 안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아라고 표현한 얘기 중에 하나는요, 약간 좀 표현이 어려워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신기현 선교사님께서 처음부터 읽어봐라라는 말 때문에 읽다가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와 닿아서 잠깐 올려봤습니다.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를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는 전에는 율법의 일점 획일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서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희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아멘. 긴장했습니다. 예, 이 말 중에서요, 정말 제 마음을 울렸던 얘기는 진실로라는 18절에는 처음 나온 말이고요. 이게 진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아에서는 누구도 자기 안에서 자아 속에서는 내 죄를 스스로 알고 그리고 자기의 본 모습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리고 당당할 수 있고 서로 같이 옆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생각을 들은 게
한 2주 동안 저를 돌아보면서 자아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절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제 자의 자아 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리고 병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작은 사탄의 씨앗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해 봤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의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형제에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의 제단을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형제와 화목을 찾고 다시 예물을 드리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 표현이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을 묵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사는 이치를 조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다시 찾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일이 합당치 않은 게 들어오면 정말 견딜 수 없고요. 제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죄로 인해 사망케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저지르고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자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일만 생각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오히려 방해를 하고 그랬다 보니까 더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너희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너희를 돌아보고 이곳에서 어느 이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 자아는 다시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자아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학기가 시작하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예습 복습을 잘해야지, 좋은 학점을 따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 지나고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다시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됐다. 내가 이만큼을 생각했는데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새 학기에는 이걸 꼭 하고 싶었는데 이번 달에는 학점 관리를 잘하고 싶고 숙제를 잘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시는 자아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고 해도 이 안에 사탄이 얼만큼 이 세상에 사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탄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다시 간구하면서 우리 자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계획을 리셋하고 다시 재조정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지금 당장에 어떻게 저를 변화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제 한 달 동안의 생활에서 이 점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 구주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